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하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 각자의 죄악과 허물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을 따라 살 때가 있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단 세상의 가치관과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설정하는 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10년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죄악된 생각들과 입술들과 또 행동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궁유하심이 아니면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일어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의리 지능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정한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믿음 안에서 지켜주시고 세상의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사 우리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곳 저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육체가 있어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아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더하여 애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사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물질을 가지고 오히려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청지기로 알고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소명 주셨사오니 몸된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눈이 되고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여러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봉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누가 보든 보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와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로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만일 있는 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는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능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개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능보다 더욱 이어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가 평안해지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하셨던 이방 나라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간음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3분의 1은 질병과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고 남은 3분의 1은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많은 은혜 가운데 지내왔는데,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일부는 점점 세속화하여 교회를 자신의 사유물로 여기고 교인들의 뜻을 무시하기도 하며, 교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시대 조류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 젊은이들이 교회를 잘 추석하지 않고 신앙에서 멀리 떠나게 된다면 이 나라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 나라의 믿는 성도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젊은 세대를 잘 가르쳐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할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문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교인들 간에 사랑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곧 착공될 교회 건축 공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온 교인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공사 중에 안전사고가 없이 무사히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제 때 강제징용자의 배상 문제로 야기된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온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사과와 배상으로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이 가라앉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핵 포기 문제로 미국과의 회담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일도 잘 진전되어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의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주님 명령 따라 여러 나라에 나가 말씀을 전하시는 서원중, 김준혁, 정성재, 윤희삭 4명의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들을 신원을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기도의 소망들이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에서 애쓰시는 종들을 돌아보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힘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는 김석호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원과 관현악단 지휘자 반주자에게 힘주시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295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으로 경청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비록 3500년 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로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김용술 성도님 보내주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우리와 더불어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신명기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사실 기준인 십계명을 주셨지만 그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지난주는 6계명, 7계명, 8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예외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8계명에 관련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말에 그치지 아니하고 형제의 잃어버린 물건이나 가축을 찾거든 반드시 그것을 되돌려 주라라는 교훈이 있다라고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형제의 것이기에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후회라도 찾게 되면 반드시 갖고 있다가 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는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여 얻은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가 사랑으로 베푼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자신의 소유로 취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되돌려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뜻은 인간에게 부여한 곧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이 창조시에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을 이 성 정체성을 인간의 우리 자신의 필요나 욕구로 아무렇게나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성애나 성전환과 같은 행위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였고 어떤 법으로도 현재 금하여 있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 그런 죄이기에 거룩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런 풍습을 쫓아 따라가는 것을 금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교훈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죄가 어떠하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죄를 짓거들랑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동성애자는 사랑하지만 동성애는 여러분 미워합니다. 성전환하는 환자는 얼마든지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전환하는 행위는 죄이기에 돌이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이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라, 파기하지 말아라 라는 교훈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생명에 해를 입히지 아니하도록 혹 어떤 일을 새집을 짓거나 지붕을 짓는 일이 있거들랑 안전장치를 두어 심지어 노비라 할지라도 일하는 사람이 그들의 생명에 해함이 없도록 잘 안전장치를 준비해라 라는 말씀으로 남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동물의 어미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 것과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또 소와 나귀로 함께 밭을 갈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명령하시면서 사람의 난자를 이용한, 그래서 그 난자의 일부를 추출하여 줄기세포로 사용하는 모든 연구는 교회에서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며, 또 성체의 세포를 사용하여 동물이든 사람이든 복제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기에 금하는 것이며, 식물이나 동물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인간의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전자 조작 식품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임의로 파괴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음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안전하고 필요 충분하게 주어진 창조요 그에 따른 질서입니다. 이것을 임의로 파괴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일신상에 훨씬 더 유익함을 성경은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상의 풍속을 쫓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세상의 조를 따라 그것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지금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뒤에 신명기 22장 13절에서부터 30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7개의 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전체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20대, 30대, 40대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유념하여 듣고 지켰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크게 이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이혼에 관련된 말씀으로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이요, 그리고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은 간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 21절의 이혼에 관한 교훈은 무엇을 주고 있는가 살펴보면, 본문은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가고 난 뒤에 합방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를 미워하여 이혼하고 싶을 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인한 직후나 한참 살다 보면 어떤 이유로든 미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잦아지고, 이 다툼이 잦아지게 되면 이제 서로 간에 거리도 멀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서 언제부터인가 이혼을 생각하게 이르기까지 가게 됩니다. 성경은 과연 이혼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부부 사이의 관계를 따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서로 결혼하여 맞은 부부가 된 한 가정을 세운 이 부부라는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세운 것이기에 이 약속이 파괴되어졌을 때만 해당이 되기에 다른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은 물론 로만 카톨릭과 같이 성례로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거룩한 예식은 세례와 성찬식만 해당이 되는 두 가지 예식만 우리는 성례라고 부르고, 로만 카톨릭 교회가 말하는 7성례 7가지를 성례, 그 중에 결혼 예식을 포함하여 거룩한 예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거룩한 예식이 아니라 거룩한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배우자끼리 서로의 돕는 베필로스의 약속이 바로 이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아자라고 하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겠다는 거룩한 약속이므로 사람의 뜻으로 임의로 파기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생각으로 이혼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둘이 아니라 하나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것을 어떤 이유가 있어 남편이나 아내가 그것을 둘로 다시 나누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한 몸이 되어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이 약속은 무슨 뜻이 들어있는지를 깊이 이해해야만 이 말씀이 그제서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아자르라고 하는 서로 돕는 배필로 한 몸이 된다는 말은 이제 자식으로서 부모와 하나 되어 살게 하시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 부부로서 하나됨을, 둘이 다시 하나됨을 갖는 그와 같은 것인데, 이렇게 부부가 되었다는 말은,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하나가 되어 한 인생으로서 이 땅에서 평생을 함께 기거하며 하나님을 향하도록 서로 돕는 존재가 부부, 돕는 배필, 아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종착역인 하나님,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그 나라에 이르는 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 돕는 자,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 아자르라는 말입니다. 한 몸이란 그래서 그저 몸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서로 돕는 배필이, 이 돕는 약속, 아자르라고 하는 이 약속이 깨어졌을 때만 이혼이 성립이 되는데, 성경은 오직 딱 3가지 경우만 우리에게 이 이혼에 대해서 허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돕는 배필로서 자격이 깨어졌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 21장 2주 전입니다. 14절 말씀에서 잠깐 언급되고 넘어간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역보했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정복한 그들 중에 혹 아리따운 여인을 발견하거든 내 아내로 유대인처럼 여겨 아내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로 삼은 뒤에 그 이방인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아내로서 남편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거든 뭐 하라고요? 그 마음대로 그의 고향 땅으로 가게 내버려 두라. 그를 종으로 팔거나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혼의 경우 첫 번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하늘의 삶의 한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삶이 우리가 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저 세상의 삶을 미리 구현하며 연습하는 것이 이곳입니다. 두 군데에서, 바로 가정이라는 곳과 교회라는 곳에서, 교회라는 곳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함께 나누고, 가정이라는 곳에서 가족과 함께 사랑으로 하나됨을 구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으니 구현해라, 연습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구현할 부부가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쪽은 아니라면 어떻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생을 함께 무언가를 나누며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이럴 때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상대가 갈라지기를 구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것이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혼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는 자가 먼저 갈라지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먼저 갈라지기를 구하거든 허용해라,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적으로 한 몸 되는 아자르, 한 몸 되는 바로 서로 돕는 배필이 이 육체적으로 깨어졌을 때 이혼에 해당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데, 아내를 맞이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미워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내가 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이 사람, 이 여인을 봤더니 처녀가 아니다, 벌써 부정한 자다, 그래서 나 살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엄격히 이혼에 대해서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사사롭게는 이혼이 되지만 이 부정이 공적으로 알려지게 될 때는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첫날 밤에 이 처녀의 표시인 자리옷이라고 지금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불이 없었습니다. 그냥 겉옷을 입고, 겉옷이 곧 옷이기도, 이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날 밤에 증표인 피의 흔적을 갖고 있는 이 겉옷을 자리옷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처녀와 처녀가 되는 그 집안은 소중히 간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의 증표로 혹 나중에 있을 어떤 상황을 배려해서 그것을 간직하는 풍습을 갖고 있었는데, 이 자리옷을 갖다가 대서 처녀였음이 증명이 되면 이 남편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징벌을 가하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그 남편에게 얼마를 주라고 그랬죠? 보면은 100세겔을 달라고 했습니다. 100세겔은 약 400일의 노동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벌금을 그 부모에게 갚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은 육체적인 부정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다. 육체적인 부정은 육체적으로 서로 한 몸이 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기에 이혼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우리가 다음번에 봐야 될 말씀입니다만 1절에서 4절에 다음과 같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는 굉장히 고상합니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을 담고 있고 더군다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매우 중요한 그릇이기에 부부라는 말은 이 육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이 육체를 가지고 부정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이 육체에 관련된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 또는 음행이라는 이 연고 없이는 이혼이 불가하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가 참으로 소중하기에 아무렇게나 우리 몸을 누군가와 더불어 관계하며 우리 몸을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정한 연고 없이는 이혼이 불가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이혼의 사유 중에 심적으로 서로 돕는 배필의 약속이 깨어졌을 때 이혼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요구나 부정 외에 치명적인 범죄를 지었거나 또는 장기간 집을 비워 언제 돌아올지 모를 때 아니할 때 서로 돕는 배필의 의무로서 서로 마음으로 지켜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의무가 깨어진 상황일 때는 여러분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더불어서 폭행이나 의심증, 마약, 도박, 게임,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정신적 질환이나 또는 중독증은 심적으로 서로 돕는 배필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구약에서는 전혀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경의 예를 들지 아니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와 같이 육체적 질병 못지않게 정신적인 질병이 심각한 사회가 되어서 이 문제는 기독교 윤리에서 심각하게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중독증이나 정신질환은 육체의 암처럼 정신적인 암입니다. 당사자나 가족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전문적인 상담과 전문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부부와 가족의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주고 결국은 심적으로 서로 돕는 배필의 자격이 무너지게 되어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당사자 간에 또 가족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도저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혼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의 문화는 이혼해서 문제가 된 보다는 이혼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혼하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또한 성경이기에 성경에서 말한 것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삶이 중요하고 남아있는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반드시 앞서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무슨 일을 특별히 이렇게 이혼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적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카테고리에 집어이면은요, 답이 거의 나와요. 우리가 죄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내가 아닌 다른 여러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죄가 아닌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것이 아름답게 덕을 세우는지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이랬을 때 답이 나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저는 그래서 종종 상담을 많이 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늘 기억하고 마음 아파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서 의처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한 여집사님이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어떻게 도움을 주지 못하자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 칼로 남편에 의해서 찔림을 당하는, 거의 생명을 잃을 뻔한 사건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문제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을 먼저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혼하셔도 됩니다. 다만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덕이 될 수 있는가 결정하시고 여러분 판단하셔서 행하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황 파악은 정확히 해야 하지만, 그러나 결정은 나보다는 남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결정하라고 말씀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처럼 이혼의 사유 3가지 외에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결혼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나 쉽게 이혼하는 작금의 현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3가지 외에는 허용하지 아니하니 주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 믿음으로 이겨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2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이전에 이혼의 문제를 다뤘다면 이제는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함,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유부남과 동침함이 드러나면 성경은 그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약혼한 여자가 어떤 남자와, 반대로 약혼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동침함이 드러나면 또한 동시에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약혼과 결혼은 서로가 서로에게 귀속되어 있어, 속하여 있어
이 둘의 경우는 이웃의 아내와 남편을 욕보였기에 이 악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약혼한 사람은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배우자의 것이기에 결혼이나 약혼한 사람과의 어떠한 동침이라도 이것은 곧 이웃의 것을 욕보이는 악한 행위이기에 이를 간음이라고 정의하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즉 간음은 단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의 것을 쓸모없게 더럽히고 욕보이는 악한 행위임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 둘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즉 간음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이웃의 한몸 되는 배필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이기에 매우 악하다고, 그래서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부를 배신함이 간음이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배신하는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간음에서 두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간을 당하는 일과 두 번째는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동침한 뒤에 결혼을 하면 이것을 간음이라고 여겨 정죄하지 않습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결혼을 하였거나 약혼을 한 처녀가 들에서 아무도 없었을 때 강간을 당하였다면 그를 구원할 자가 없었기에 남자는 잡으면 죽여도 되지만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살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당한 모든 성적 관계는 무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강간은 이웃을 쳐 죽이는 것과 같은 살인죄라고 정죄합니다. 22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자를 쾌락의 도구로 삼아 강간하는 일들은 여러분 이웃을 쳐 죽이는 살인죄와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간음은 또한 누구와 관계하느냐로도 정의하지만 동시에 이처럼 강제적이냐 또는 자의적이냐로도 정의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강제적인 관계를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부랄지라도 성적 관계는 서로 한몸됨을 구현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 서로의 동의가 필요하지 강제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간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28절에서 30절에 해당이 됩니다. 결혼하지 않는 두 남녀가 서로 동침하고 난 뒤에 결혼하면 간음으로 정죄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처녀의 가정에 상처와 불명예를 주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고 은 50세겔
약 200일의 노동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의 약 한 2천만 원 정도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처녀의 집에 이것을 주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처녀를 평생 아내로 삼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즉 성경은 기억하십시오. 남녀 간의 동침이 단지 육체적인 관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한몸됨을 의미하기에 후에 서로 혼인하게 되면 이것을 무방하게 지금 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남녀 간의 동침은 오직 결혼과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른 모든 경우에는 다 간음으로 보고 죄로 여겨 돌로 쳐 죽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는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니 다른 어떤 우상을 믿고 따라 섬김으로써 영적인 간음을 범치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영의 그림자인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돕는 배필 외에 다른 어떤 사람과도 육체적 간음을 범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목숨을 줌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이 교회가 마치 그리스도에게 복종함 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부부간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그렇게 그 비밀이 크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부부와 가정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요, 모든 남녀 간의 이러한 동침의 관계에는 오직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지키며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것으로 우리의 부부의 생활과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혼은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로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파괴되어졌을 때만이, 그 약속이 깨어졌을 때만이 가능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여 그렇게 그와 같은 말씀들을 지키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됨과 같이 부부가 서로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가 되었은즉 이제는 그 비밀의 큼을 알고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이 아내를 자신을 줌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오직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
그와 같이 남편을 복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